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상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혹시 복권에 당첨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복권에 당첨되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한 기대합니다. 행복할 거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거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복권에 당첨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돈 때문에 평상시에는 정직하다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은 평상시에 돈이 없을 때는 손대지 않았을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해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국에 보면 복권에 당첨되면 조직폭력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항상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요구한답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근데 요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차피 당신도 노력하지 않아서 번 돈인데 그거 좀 나눠서 쓰면 어떻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째는 절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직장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사에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그만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정 금액은 꼭 기부하라입니다. 그 금액이 컸을 때는 90%까지 기부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과 기본적인 생활하고 이전보다 좀 더 풍성할 정도만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달 저축해 놓고 이거를 큰 금액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일정한 금액씩 저한테 이체되도록 그걸 바꿔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서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파산하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행복한 삶을 누려보려고 하는 방식들을 개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런 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복이다, 저게 행복이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쫓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신규류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헛된 인생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는 복에서 멀어지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나의 복을 받으라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어떻게 구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내부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모든 주일학교도 동일한 본문에 동일한 설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9월 셋째 주쯤 되는 설교가 조금 아이들에게 하기에는 조금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에게 잘 순화해서 가르치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오늘 17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장까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상에게 절한다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기대한다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 개인의 신앙이 얼마만큼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은하 1100을 잃어버립니다. 은하 1100의 가치가 꽤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단위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영문 성경으로 보면 코인이라고도 하고 세겔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은의 무게를 가지고 그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세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1100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17장 후반에 보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1년에 은 10개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먹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 레위인이 이걸 받고 이 정도밖에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꽤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그 말 뜻은 은 10개 정도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꽤 큰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로또에 당첨된 정도의 아마 금액일 것 같습니다. 은을 잊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아마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이랬을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다. 신이 심판할 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누가 가져간 줄 알고 그 가져간 사람 옆에서 아마 이런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찔려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물건 같은 거 잊어버리면 의심이 되면 걔 옆에 가가지고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럼 때로는 돌려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근데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걸 가져간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주를 받기 싫었는지 어머니에게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줍니다. 그러자 이 돌려받은 그의 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더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갑자기 또 복을 줍니다. 아들은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귀해서인지 바로 복 받기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미가가 은을 돌려주자, 4절 말씀에 오면 미가가 은을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는 은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상을 2개를 만든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신상을 새긴다는 말은 페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새긴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것들, 나무나 돌 같은 거 캐가지고 와서 거기에 우상을 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마세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론의 송아지 우상처럼 은이나 금을 불로
뜨겁게 놓여서 어떤 틀 안에 부어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을 두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 이것 하나, 먼저는 우상을 부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정교하게 새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우상을 부은 다음에 마지막에 우상의 틀을 새겨 넣은 것을 오늘 이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만드는 과정을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모은 다음에 이때보다는 미가보다는 좀 가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신의 형상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은송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가의 가족의 잘못된 행동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상을 붓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가는 자신에게 있는 신당에 그 신상을 놓고 그 안에 에봇과 드라임빔을 만들어서 신당 안에 또 놓습니다. 미가의 신당은 당시 성막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신당을 만들어서 미가가 섬긴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그들은 각자의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본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마도 올바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로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신당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유지되어 있었다면 제사장이든지 리더들이 가서 다 깨 부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미가가 신당을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을 가져다 놓고 드라빔을 가져다 놓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가가 개인의 신당에 두었다는 것은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목을 무시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당을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은 단편적인 것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만 신당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누가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헷갈렸을 겁니다. 오히려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조롱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핍박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을 붙드는 데 집중합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당에서 기도응답을 받았다, 어느 신당에서 기도했더니 병을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당에서 했던 방식이 옳은 방식이든지 잘못된 방식인데 그 방식을 그대로 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파만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타락하는 길로 급속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침체되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도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하고 심지어는 병 낫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라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따랐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초대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것들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기사와 표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분위기가 뜨겁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터치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한 세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말씀보다도 감정적인 터치에 목말라하고 그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힘없는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의 신당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들이 구하고 싶은 것들. 근데 이 미가 신당에서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두었던 에봇과 드라빔이었습니다. 에봇은 이미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봇 자체를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드라빔이 아닙니다. 고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가정의 수호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저주해서 끊어줄 거야. 이 고대에 있던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다 이런 드라빔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왕이 점칠 때 이 드라빔을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고 드라빔의 목적 자체는 속이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집안에 뒀던 신상, 에봇, 그리고 드라빔, 이것들은 서로 목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가정 토속 신앙인 드라빔과 그리고 새겨서 만든 우상들을 봤을 때 이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필요해서 섬기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통로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목함과 평안을 주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의 무지함은
결국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게 하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절대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가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미가의 무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세습됩니다. 레위인이어야 되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너 제사장의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되어야만 레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훈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고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지도 않은 그러한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가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 어떤 건 맞는 것 같고 어떤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헷갈리지 말라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미가의 지금까지 행위가 어떤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17장 후반절에는 레위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이제 미가를 찾아옵니다. 레위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레위인으로 나눠집니다. 임명받아서 대제사장,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레위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돕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레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그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삼지까지 온 것입니다. 근무지 이탈입니다. 원래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대신 6개의 도피성과 각 전체 지파 가운데 42군데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기에서 각 지파에 42군데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들을 그 민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소출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지파에서 곡물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으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의 10의 1조를 또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레위인들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성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정상대로라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당시 상황이 얼마만큼 무질서한 상황이었는지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레위인이 오늘 이 레위인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막에서의 제사의 체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체계가 무너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생계를 위해서 돌아다닌 것 자체는 성막에서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생계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0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그에게 은 10개와 의복 하나와 그리고 먹을 것을 줬을 때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생계가 어렵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을 이 레위인 미가가 주는 물질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곳에 들어가서 만족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만족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그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레위인이 만족해야 될 유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미가가 준 물질에 만족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어느 누구도 미가에게 그런 고난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채웠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말이 원문에는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채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겨줬을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들의 손에 요제물을 넘겨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게 했던 그 형식을 오늘 미가는 형식적인 것만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형식은 가져왔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며 라고. 그러니까 미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에 타락한 방식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섞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역할까지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 왕에서 오늘 미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사울 왕이 전쟁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 제사를 누가 행해버립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알아서 행해버린 것입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전쟁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만 전쟁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제사가 드려지고 전쟁에 나아가야 됐는데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하고 쫓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형식에 따라서 진행하셨으면 당신의 위가 영원했을 텐데 당신이 급해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착각해서 감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행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미가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닌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받는 것과 거리가 먼 행위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안 받을 수 없겠지. 물론 정성을 받으시지만 올바른 정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번제로 드릴 때 흠양하실 만한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자기의 방식만을 옳다고 하면서 그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정말로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안 돼라는 것을 분명히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문제점은 성막이 올바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나아갔다면 사람들은 방황하다가도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잘못되면서부터 수많은 신당이 지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혼란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곳에서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개인 신당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혼란은 멈추고 가장 안정적인 다윗의 왕국이 건립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같이 힘써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